오늘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정신 잘 차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멋진 교회, 진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교회 자랑거리들 중에 사랑이 제일 큰 자랑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을 지난 시간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사랑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 8가지로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말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례하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틀이 깨어지니까 균형이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례하다는 것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바뀌면 뭐가 무례한 것인가? 질서가 없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뭐가 무례한 것인가? 버릇이 없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뭐가 무례한 것인가? 예절이 없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절 바른 것, 질서 있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 이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은 버릇없이 굴지 않는 것, 사랑은 예절을 잘 지키는 것, 사랑은 질서가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된 사랑은 뭔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뭔가? 사랑은 서로 간의 예의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참 혼돈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친하니까 예의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예의를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식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예의도 무시하고 예절도 무시하고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 사랑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글 권면의 글인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바울은 참 사랑을 모르고 무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례한 모습들, 무례한 행위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무례한 예는 애찬식과 성찬식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 예배,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애찬식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아름답고 또 깊은 교제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얘기하니까요,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목사는 잘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아마 유머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잘 먹는 것하고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는 잘 먹어야지 목회를 잘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만남이 대부분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먹으면서 상담을 하고요, 먹으면서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요, 먹으면서 깊은 친교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니까 목사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위대해야 됩니다. 목사가 위대하니까 목사는 점점 비대해지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 식탁 공동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애찬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애찬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애찬식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름다운 교제보다 먹는 것을 더 탐하여서 모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는 것을 더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모여서 먹으면서 교제하려고 먹는 것인데, 사람들 모이기 전에 다 먹어 치웁니다. 일찍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늘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 시작과 끝을 나누고 뭐 언제 모이면 먹고 격식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먹으려고 이 음식 차려놓은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그저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먹기를 탐해서 다 먹어치우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누가 곤란을 겪게 되어지는가 하면 시간을 맞추어서 정시에 예의를 갖추고 오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 시간보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오면 이미 음식이 없어서 그 음식을 통한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점점 생깁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깨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깨트려진 가장 큰 원인이 무례한 사람들, 무례한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아름다운 교제가 깨트려지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무례한 모습들 중에 또 하나는 성만찬에서도 성찬식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찬식에서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찬식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성찬 예식을 남용해서 배를 채우는 것으로 남용해서 술을 먹고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실컷 먹고 취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떼어먹는 성찬의 떡을 자신의 굶주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의 떡과 살을,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했는데, 거기서 분별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 예식에 무례하게 참여하는, 참 사랑을 모르고 성찬 예식에도 무례하게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의 무례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 여성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숫자를 셉니다. 남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셉니다. 숫자도 안 셉니다.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냥 뛰어넘고 그 다음 숫자를 세는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권리가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성들 가운데도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이 얻게 된 자유를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자유를 얻은 여성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요, 권위에 대한 순보, 그리고 정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 수건을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서, 이런 문화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벗어던지기 시작했고,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남성들을 세워주셨는데 남성들을 무시하고 남성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생겨났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자유를 얻고 자유를 남용하는 여성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성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성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무례하게 행하게 되어진다. 무례한 사람들의 무례한 행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참 사랑을 몰라서 생겨나는 무례한 모습들은요, 예배 시간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역 없는 은사를 무분별하게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 뭐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특별한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공예배 가운데 방언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내가 방언할 줄 아는 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공예배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막 부르짖는 공예배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어지럽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무례한 행동들이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은사를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 그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잘남인 줄 알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무례하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합니다.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졌는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참 사랑을 모르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무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교훈합니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탁월함이 생기고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것도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례함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의 기초가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 탁월한 잘난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생기는 무례함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례함의 행위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차이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 성도들 서로 간의 무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례한 말, 우리의 무례한 행동, 우리의 무례한 표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제가 깨트려지고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윤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리가 깨어지면 인간관계의 신뢰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지시던가요? 무례한 행동을 볼 때,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교회, 예의 바른 교회, 질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의가 바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이 예의 바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요, 부드럽게 말하고요, 따뜻하게 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좀 이쁘게 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요, 좀 멋스럽지 않게 말하지 말고요, 툭툭 떼지 마시고요, 짜증내듯이 말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공손하게, 말이 이쁜 교회, 말이 예의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향하여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 이런 호칭은요, 개인적인 친밀함을 표현하는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표현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생활할 때는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친한 사람이 언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처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호칭 때문에 관계가 위축되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호칭은 직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호칭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의 바른 행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잘 하시고요, 인사도 잘 받아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뭐 해야 됩니까? 보면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교회는 할렐루야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나면 살펴보지 마시고요,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어디서 왔나 뭐 입었나 살펴보지 마시고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천교회 소문나야죠. 인사 잘하는 교회, 인사 잘 받아주는 교회. 그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하고 맨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살펴만 보고 아유 불편해 죽겠더라.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도 예의가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볼 때요, 눈 치게 뜨지 마시고요, 부드럽게요, 이렇게 반달 눈으로, 부드럽게. 어떤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스마일 이렇게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웃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려고 애써야죠. 이렇게 스마일 이쁘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들 그래야 되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 인상 쓰고 다니시고 찬바람 싱싱 다니시고 인사했는데도 인상 쓰고 다니시면요, 착각합니다.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저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요. 우리 교회는 말도 행동도 표정도 예의 바른 교회, 질서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더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욕에 이끌려서 어디서 그것을 얻을지도 모르면서 욕심을 불태우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지나친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욕심 다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돈 욕심도 있고요.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으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챙기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역동성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열정을 쏟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내 섬기는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 욕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욕심이 어느 도를 넘고 선을 넘어서 자기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깨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욕심의 선을 안다.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도를 가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욕심의 도를 넘어버리게 되어지고 욕심의 도를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니까 더 가지려고 한다고 말은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죠. 며느리를 얻는다, 사위를 얻는다, 새 사람을 우리 집에 얻고 우리 집에 들여드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 별것 아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 신우 올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내가 사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딸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며느리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내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봐요, 얼굴 표정이. 여러분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고부 간의 갈등이 그 가정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은 원래 여기 있고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얘가 내 원래 있는 아들놈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내가 뺏기냐 안 뺏기냐, 여기서부터 이제 두 여인의 치열한 빼앗김의 전투가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부부 관계는요 한 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한 몸 되는 부부의 관계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시간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물질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줄 것이 없어서 사랑 못합니다. 아닙니다. 줄 것이 없어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없으니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다 내어주고 잘라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줍니다.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물질도 드릴 수 있고요, 내 재능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움켜쥐고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는 참 사랑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고 이 땀으로 가득하고 먼지가 범벅이 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왜 씻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손도 내어주시고 정성도 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생명의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의 사랑 붙들고 살지 말고 나눠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낸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곁에 있는 것, 또 하나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막 찔러대지 않는다. 성낸다는 말은요,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로운 것으로 콕콕콕콕 찌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로운 것으로 뾰족한 것으로 찔러대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 것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성질 내지 않는 것 참 어렵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날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 화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사람들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면요 막 팍 떨면서요 팍 폭발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할까, 화나면 잘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돌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는 삐돌이야 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잘 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질 날 때 성질 나는 사람들이 꼭 18번처럼 하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성질 팍 터뜨려 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미치겠잖아요. 자기는 성질 팍, 내 할 소리 안 할 소리 팍 터뜨려 놓고 남 속 확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나서 뭘로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래도 뒤끝이 없어. 내가 이래도 뭐 딴맘은 없어. 한번 팍 터뜨리고 말지 뭐. 뒤끝 없어. 땀만 먹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굉장히 단호하고 화끈하고 분명하고 결단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나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왜요? 내 마음 하나도 내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바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뒤끝 없어. 그럼 앞끝은 엄청나게 있으면서 뒤끝은 없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화나는 대로 다 내보십시오. 인생 못 살고 교회 공동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두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화 한번 팍 내버리고 하고 싶은 말 총알처럼 쏟아넣고 나는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지,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낸 화내 때문에, 내가 그 낸 분노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랐지만 나의 그 분노, 화 때문에 내 상대방은 크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낸 화, 그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절제하게 해 주십시오. 화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기도하시면서 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을 배우고 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참 사랑을 실천하셔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